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부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성경에는 참 많은 스토리가 적혀 있지만 특별히 아이코닉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징적이고 아주 기념적이고 듣고 잊혀지지 않을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든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사건들, 이런 어떤 아이코닉하고 좀 특별한 이 성경을 대표하는 스토리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하면 떠오르는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우리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는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심지어 몇몇 사건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만한 그런 유명한 스토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저 알죠, 골리앗을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뭔지는 잘 정확히 몰라도 여튼 어렴풋이 강력한 사건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때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성경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죠. 성경을 안 읽은 사람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정도는 들어봤을 정도로 이것은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함께 혼인잔치를 즐기시는 건데, 오늘이야 결혼식은 1시간에 뚝딱 끝내버리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최소 일주일 정도를 한다고 해요. 일주일 내내 이제 파티를 열고 음식을 나누고 즐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또 중요한 잔치가 이 유대인들의 신혼 혼인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포도주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포도주의 질에 따라서 그 결혼식에 대한 평가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있으면은 활력이 떨어지고 별로 즐거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약간 조금은 취한 상태에서 서로 기뻐하는, 그걸 위해서 포도주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잔치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런 낭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이 초대한 하객들에게도 큰 신뢰가 되고, 또 결혼 당사자들에게도 그 명예가 실추될 만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근심할 만한 일이 가장 기뻐해야 될 날에 벌어졌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잠시 뒤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워진 포도주 덕분에 남은 혼인잔치의 기쁨이 끊이지 않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왜 자꾸 줄거리를 하냐면 이게 좀 큐티하는데 줄거리 이렇게 적는 게 있잖아요. 이야기 나눠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줄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특별히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적의 독창성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기적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보세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적이라고 지금 선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요, 가장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주님이
기적을 두고서 능력, 또 뭐 놀라운 일, 뭐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도 그런 단어들을 표현했는데, 근데 이 요한복음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 표적이라는 게 뭐죠? 그것은 메시지를 위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은 기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메시지를 위한 기적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네, 놀라워라가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자 하는 겁니까? 뭐 4가지 정도를 제가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로는요, 세상의 포도주가 반드시 바닥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먼저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떨어져 버리는 사건.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애써서 그곳으로 가신 것 같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질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포도주를 다 준비하잖아요. 기쁠 일들, 조건들, 어떤 유리한 것들, 나의 기쁨을 위한 포도주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포도주가 반드시 바닥 날 거라는 겁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텐데 요즘 우리 뭐 경제 상황이나 뭐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분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어요. 속자는 2025년이 정말 힘든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고 우리가 피부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험에 대한 소문들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미 아는 거죠. 세상의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주가가 오르고 경제가 부흥하면은 다 포도주를 축배를 들지만 그거 얼마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의 수명이 급증을 하고 경제와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복지가 좋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일만 하던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런 흐름 안에서 사람들의 인식에 뭐가 자리 잡혀 있었냐면 축배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세상은 점점 진보할 것이고 발전할 것이고 개선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하다가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기독교 안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와장창 깨졌어요? 세계 2차 대전이 오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축배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환란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환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그제서야 교회들을 깨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 동조했던 교회들은 세상의 포도주가 끊어질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진보로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불법이 성하고 악한 세대가 되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그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늘 해왔습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말이죠, 이 세상의 기쁨에 막 동조하면서 내 인생의 축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포도주가 영원히 나를 즐겁게 해줄 거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포도주는 얼마 못 가서 바닥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떨어질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세상의 포도주는 사라지겠지만 영원한 포도주를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축제의 포도주가 끊어질 때 영원한 포도주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포도주가 사라진 세상,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사라진 세상, 평강이 사라진 세상에 진정한 포도주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포도주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그분만이 진정한 포도주를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의 포도주를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렇죠? 포도주 잔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포도주, 그분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것에 대한 표적인 것이죠. 세상의 포도주가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마셔도 나의 죄의 문제가 잊혀지지 않고 저주의 문제가 잊혀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맛보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징표하는 이 세 번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자연적인 세상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언가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에는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장소 가운데 가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해서 임하셨을 때 물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냥 포도주가 되었다가 끝입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 요한은 21절에서 그냥 포도주가 된 게 끝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고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예언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게 된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포도주로 예표된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뿌려지기 시작할 때 실제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초자연적인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받으십시오.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을 받으십시오. 이 보혈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때 지금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과 영혼과 현실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읽고 있는 나에게 이 표적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참 포도주인 보혈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적이 보여주는 마지막 네 번째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메시아의 포도주로 인해서 영원한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세요.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덕분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포도주로는 잔치를 유지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참 포도주는 잔치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될 거다. 그래서 이 기적을 기록한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원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혼인잔치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갈 것까지도 예표하는 아주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기뻐하는 그 잔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 여러분 이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혈에 힘입은 자들만, 그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죠. 오늘 요한복음이 주는 복음인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맛보고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그 혼인잔치에 주가 주시는 포도주는 마르지 않을 것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흘려주시는 은혜의 포도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포도주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까 같이 찬양하는데 정말 그분을 기뻐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영원한 포도주를 흘려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기쁨은 마르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계속 사모할 때 우리 심령에 그 영원한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잔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끽하시고 충만함을 받으셔서 오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낭패의 상황은 주님의 기적을 볼 기회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현실이 뭡니까? 이 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장소에 계신 이상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은 예수님의 기적을 볼 기회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 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계셨던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장소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인생에 낭패가 있을 때, 내 인생에 시련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죽음이 있을 때, 그때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곳. 로마서 8장 36절과 39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담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라도 환난이 있고 낭패가 있고 괴로움이 있다, 몸이 아플 수 있다, 가난할 수 있다, 무시당할 수 있다, 상처받을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37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3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실까요?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는 내 인생에 기쁨이 넘칠 때만 주님 계신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삶의 포도주가, 기쁨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을 기적의 주님을 경험할 기회로 삼는 어떤 우리의 그 믿음의 역발상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발상 오늘 이루셔야 돼요. 이 예배가 믿음의 신세한탄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역발상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볼 일만 남은 것입니다. 문제가 보인다면 기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보인다면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낭패를 겪는 분이 계시고 인생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낭패스러운 잔치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좀 하지 마세요. 어디 계시냐고 하지 말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역발상을 이뤄서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왜 중요해요? 이 예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만 가득 차고 문제만 가득 차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이 저녁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 지금도 내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믿음 얻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발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발견하고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말씀의 중반까지 다 끝났고 오늘 되게 짧죠? 주님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실 때 여러분 삶에도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기적을 이루실 때 인간의 순종을 그 기적 가운데 초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혼자 원맨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순종도 곁들여지도록 하셨더라고요.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곧바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순종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표적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 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역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순종은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3절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주님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구절은 예수님을 불효자로 오해받게 한 아주 난감한 구절입니다. 수많은 유교보이, 유교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뭐? 어머니께 여자요? 우리 집에서 그럼 뺨 맞을 짓이지. 예수님을 좀 다시 보게 되네. 혹시 마리아 집안이 좀 자유분방했나? 좀 이게 상상이 잘 되지 않죠? 우리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좀 유별난 표현이긴 하지만 어머니 혹은 이제 배우자, 부인을 향한 정중한 호칭입니다. 성경 말고도 이 당시에 헬라어로 쓰여진 여러 문건들을 보면 여자여라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그런 뉘앙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번역하자면 자기 어머니에게 여사님, 부인 이 정도로 아주 정중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을 불효의 아이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이 구절은 여전히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주님이 포도주가 없는 문제에 별 관심 없어 보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많이 오해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구절은 주님이 차가우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언어의 문화와 오늘 우리가 느끼는 문화가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문구는 사실은 나 또한 그런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로 좀 완곡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뭔 상관입니까? 왜 그런 나한테 말합니까? 뭐 나한테 맡겨놨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도 알고 있고
좀 완곡한 표현이라고 이해돼야 되는데요. 근데 그 근거로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랑 뭔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자 5절에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당시 문화 안에서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이 표현은 거절의 표현이 아니라 그분이 때가 있다라는, 이제 또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만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곧 뭔가를 지시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준비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의 언어 사용에 의하면 주님은 거절하신 게 아니라 우호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표현이었다. 좀 그렇게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처럼 오늘 주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표현은 그 실제 뜻과는 정반대로 이해되어지고 오해될 때가 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러한 오해가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죠?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거절하신다고 생각하는 오해들이죠.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거절하신다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왠지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분 없으세요? 인마 나랑 뭔 상관이 있냐, 뭐 그런 걸 기도하고 있냐, 너의 신앙의 수준이 참 답답하구나.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분 계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 이 일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진짜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래, 이 일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분 없으세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구하지를 못해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조차 믿지 못합니다.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책임져야지. 오늘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라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으십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시죠? 오늘 4절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충분히 마음을 쏟고 계셨고 다만 그분의 타이밍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은 주님이 반드시 일하시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말하시는 이 때, 내 때라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가나 혼인잔치 당시로서는 기적의 포도주를 베푸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실 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흘려주실 때 맞닿아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때와 가나의 포도주의 기적의 때는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3년 동안이나 기다리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득달같이 재촉했어요. 왕이 되셔야 됩니다. 명성을 높이셔야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파들은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도 왕으로 추대되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3년이 흐르고 때가 이르자 그분은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온 열방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가 아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는 따로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때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때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가 기대했던 때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때가 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삶에 바라보는 때와 주님이 내 삶을 바라보시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아세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 그걸 도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고 그 때가 오기까지 끝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적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다리며 간구해야 된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였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토로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그 재판장의 집문을 두드리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죠. 그러면 그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쁜 재판장도 밤새 간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때로는 지체될 수 있지만,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냐? 이 말씀의 시작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끝까지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는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님의 당부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다. 포도주가 회복될 때가 있다. 너의 기쁨이 회복될 때, 너의 가정이 회복될 때, 너의 무언가가 회복될 때는 따로 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아까 8절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포도주의 때가 왜 이렇게 늦냐고 자꾸 낙심하고 기도를 그만두는데,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무엇이냐? 포도주가 생길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포도주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순종해야 될 것은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버티며 기도하는 것이 순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의 예배가요, 주님이 내 문제에 관심 없다라고 낙심하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낙심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분의 타이밍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며칠 후에 저희 YLS 훈련팀이 떠납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좀 어려움들도 있고, 공동짐을 가져가야 되는데 짐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못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짐 줄이고 산 거 다 환불하고 난리. 팀원들의 표정을 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요. 가서 뭘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좀 전에 박스가 4박스로 이제 늘어났어요. 기적적으로 타결이 되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전화 받는데 사무실에서 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왜 소리 지는지 궁금해 쳐다보더라고요.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팀원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이밍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때는 따로 있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한 박스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주님의 때는 따로 있더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표적을 내 삶 가운데 보게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순종은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올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순종이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것을 결심했다면 그 다음으로 순종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순종 이전에 말씀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한다고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행해야 순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은 있지만 순종이 없을 수도 있겠죠. 듣지 않고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매일 큐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즐거움으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몇 집사님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피드백들 좀 받아보니까 어떤 집사님들은 줄거리 적는 게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깨달은 점 하는데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1시간씩이나 걸릴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깨달은 점을 적어보세요 하고 괄호치고 선생님께 물어보세요가 있어가지고 선생님께 물어보느라고 1시간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아주 좋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정말 보고 싶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불이 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잠깐 멈춰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구하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해놓고 나 기도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움직이시면 안 돼요. 최근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보냈는데 제가 카톡으로 질문했는데 답장을 못했어요. 오늘 제가 답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참 많은데 대부분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뜻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기도하고 결정했잖아 그럼 됐지라고 답해줍니다. 이게 정말 맞나요?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그냥 기도했으니까 던지면 되는 것일까? 네, 이렇게 좀 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확실한 음성을 답을 받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답을 들어야 돼요. 실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묻는 것이죠. 어떻게 이 답변이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고자 애쓰고 한번 감동받았다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들려요. 듣고자만 하면 들을 수 없는 거야. 그냥 기도만 하고 던져버리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다고 하셨어. 말씀하실 거야. 나는 듣고 말겠어.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묻기 시작하면 그럼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셔서 무엇에 순종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감사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모를지라도 날마다 듣고자 애쓰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시오. 날마다 큐티하세요. 말씀 보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늘 주님 말씀 묵상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의 제목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오늘 본문의 7, 8절을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역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인들에게 점진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그 물 항아리를 연회에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냥 물을 뜨면 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채우라고 하니 채우는 것 정도는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좀 많이 어려운 겁니다. 이걸 떠서 갖다 줘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님 자기는 뒤로 쏙 빠지고 결국 가져가는 건 우리잖아. 가져가는데 물 갖다 두면 우리가 민망한 거 아닌가. 나 못해 이건 나만 욕먹을 거야. 분명히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갖다 주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갈수록 무모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인들의 순종이 보통 순종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낮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인들이
그냥 물을 떠가지고 연회전을 가져간다는 것은 저 오늘 잘라주세요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요구받는 순종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순종의 제목들을 주셔서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점점 우리를 과감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라고요? 주님, 이것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주님, 아직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잖아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 놨지만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는 길에도 물은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일을 순종할 때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어려운 일을 순종할 때. 용서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용서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헌신하기가 어려운 내 삶의 형편이죠. 애들 돌보느라 너무너무 바쁘고 직장 일이 바쁘고 내 삶이 곤고한데 헌신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주님, 이때도 안 하고요. 그러나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고 제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순종할 때 그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무조건적인 순종이 중요할까요? 왜 순종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매사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사실 우리는 내가 주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책임자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나에게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여전히 그 상황 속에 주인이 되어 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삶에 포도주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간만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이라는 말이죠. 오직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만이 그분이 이 기적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인 행세할 때는 기적이라고는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으로 예수님을 내 현장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면, 그리고 나는 그분의 수발을 두는 종으로서 살아간다면 그제서야 내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내가 종이 될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옛날 영국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학교에서는 종교학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학 그날의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라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안에 모든 학생들이 그 질문에 열심히 답을 쓰고 있었어요.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이 기적은 무엇이고. 근데 이제 한 학생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한 줄만 쓰면 낙제는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그래서 마침내 그 학생이 펜을 들더니 무언가를 썼습니다. 이런 말을 썼대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한 줄 쓰고 답을 냈습니다. 그 답안이 그 학기에 최우 수학점을 받은 그런 답안이 됐어요. 이 사람이 영국의 최고의 문호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최고 학점을 준 교수님도 대단하죠. 제가 교수였으면 내 얼굴이 붉어지더라 하고 낙제점을 줬을 텐데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러면 안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은 그 물의 주인께서 찾아오실 때겠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얼굴을 붉혀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식어버린 열정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열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낸다고 무기력이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어주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초청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구해야 돼요. 기적을 일으켜주실 그분을. 예수께서 여러분을 오늘 만나주시기만 해도 우리의 얼굴은 붉어질 것이고, 우리의 내면은 변화될 것이고,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낙심이 예수를 만날 때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식어버린 열정은 불타는 열정이 되어지고,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한 줄의 정답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기를 바라요. 기적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순종할 때만 알게 되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네, 아주 맑았던 그 물은 연회장으로 들어가자마자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어서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더니 너무 감동을 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는가. 그러나 이것이 물에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물을 떴고 물을 길러 갔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한 사람들만 알게 되는 믿음의 차원은 따로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만 기적을 발견하고요, 순종한 사람들만 감격하게 되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순종하지 않아 본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상황을 인식할 뿐입니다. 아, 포도주가 왔구나. 아, 어쩌다 보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아, 오늘은 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네. 아, 어쩌다 보니 되었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기적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최근에 한 청년 지체와 대화를 나누고 간증을 듣는데 참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저도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나고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청년이 순종하고 견디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여러 가심을 경험한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요, 그냥 돈이 있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물질에 순종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또 한 번 믿게 될 겁니다.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기적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고 말겠죠. 사모하기를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세요. 누구도 보지 못한 기적을 보게 하소서. 누구의 가정에서도 보지 못한 기적을 보게 하시고 누구의 인생 가운데서 보지 못한 기적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주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에서.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서 그냥 좋은 것처럼 속이는데, 야, 이 신랑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부분의 혼인잔치는 갈수록 나쁜 포도주를 낸다는 거죠.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우리 인생이 젊었을 때는 좋은 것들을 냅니다. 힘찬 것들을 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쇠약해져요. 나 자신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느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느끼고 나이는 들고
능력은 쇠하여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건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매도 맺히고 비전을 쫓아서 달려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점 그보다 못한 열매들을 내기 시작하죠. 영적 자신감도 사라지고 뒤처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겉으로는 사역을 하지만 마음은 비전이 식어져 버린 처음보다 못한 열매를 내는 우리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지 않죠.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사람들 취한 사이에 나쁜 포도주 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쁜 포도주를 내면서 나쁜 열매를 내면서 괜찮은 것인 마냥 웃어야 되고,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혼자 마음으로는 내 신앙은 왜 이럴까? 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런 신앙이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연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인생은 이렇게 쇠약한 결과를 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갈수록 좋은 열매를 내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쇠락해지고 싶지 않다. 첫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 첫 사랑을 회복하고 싶고 끊임없이 좋은 포도주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보라, 포도주가 되어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것을 내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릴 적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처럼 시시하고 아무 맛없는 식은 마음, 화석화된 비전, 형식적인 경건들이 오늘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신선한 포도주로 바뀔 것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새 술과 새 부대로 오늘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해야 돼요. 예수를 모신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시간이 흘러도 쇠락하지 않을 인생이 되어지기를, 나이가 더 들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에 총기가 있고 힘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그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가치 있고 빛나게 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표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표적되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도했다라는 증거로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참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덮으사 다시 좋은 열매를 내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까지 간구하겠습니다. 들리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결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